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조금 도발적인 제목이지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이죠. 부활하시기 한 주 전이죠. 주일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 전까지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주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주간이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가난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요일에는 정사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정사 예배라는 것은 못 죽을 사라는 한자어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날이죠. 오늘도 성찬식을 거행하고 금요일에도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보통 한 40일 정도를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그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날로 그렇게 보내었죠. 오늘 우리는 40일 동안 그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공적인 행사는 없지만 고난주간 이 한 주간만은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늘 전해줬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아주 친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골로새 교회가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이 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단들이 와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비판의 소리들, 정죄하는 목소리들을 일으켜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요동을 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급하게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보내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려 하죠. 이 편지의 핵심이 뭐냐?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지만 이 골로새서는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이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흔들리기 쉽고 미혹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분명합니다.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를 열심히 연구하면 안 됩니다. 가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연구해야 돼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은행원들이 가짜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이 가짜 지폐를 연구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 종일 진짜 지폐를 만지다 보면 가짜 지폐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짜 지폐를 딱 만지는 순간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짜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온갖 거짓과 이단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이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온갖 유혹과 미혹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그들이 붙잡고 설 때 세상의 온갖 미혹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문제일까요? 정말로 바르게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신앙에 바르게 서면 바르게 삽니다. 신앙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 전날 밤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과 많은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온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확신을 하고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믿느냐, 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붙들고 신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능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음으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두렵고 떨려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를 정말로 미워하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에서 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나를 정말 싫어한다. 자녀들이 나를 정말 싫어한다.
여러분 아마 정말 삶이 지옥과 같을 거예요.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 직장에 갔더니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요, 상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학에 대한 기사에 보니까 이 쓸개즙, 담즙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쓸개에서 담즙을 통해, 담도를 통해 소화를 시키는 이 소화 효소를 낸다고 해요. 이 쓸개에서 내는 쓸개즙이 없으면, 담즙이 없으면 기름기나 이런 것들을 소화를 전혀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즙을 내는 이 구멍이 정말 작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얇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두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구멍을 통해 담즙이 꾸준히 분비가 되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갑니다. 이 담즙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결국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담즙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쓰러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결국 심장에 다니는 그 많은 혈관 중에 몇 개가 막혔더니 심장에 마비가 와서 쓰러지는 거예요. 몇 시간 안에 갑니다. 뇌로 가는 수많은 그 혈관 중에 몇 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 작동이 안 돼서 몸에 마비가 오고 그래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 몸에 그렇게 많은 관이 있고 구멍이 있고 그 관이나 구멍 중에 몇 개만 막혀도 인간의 몸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막히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영적인 교통이 막히면, 영적인 통로가 막히면 우리는 죽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기,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통로가 막게 하는 요소가 뭐냐? 혈관을 막는 요소가 뭐 어떤 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약을 써야 되고 이런 것에 관심 많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이 담이 뭐냐?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은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고 이 죄의 대가가 치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지난 시간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 힘을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어요. 정성을 들인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징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징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를 가실 때요,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돼요? 여권 들고 가야 돼요. 외국 갈 때 다 모여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권 안 가지고 와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권 안 들고 오면 못 가요. 방법이 없어요. 들고 갈 때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 보여주면 안 돼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권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내가 노력하는 걸 말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게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 뭐랬죠? 값을 치르고 사는 거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값을 치르고 산 게 왜 은혜입니까? 값을 내가 치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값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내가 치른 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화목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맡겼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십자가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에베소 2장에서는 이 화평이 단지 하나님과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셨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견고한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진정한 화목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화평을 누리고 좋은 관계를 누린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좋은 관계를 누리고 또 사람과 사람이 좋은 관계를 누리고, 이게 다 이해관계잖아요. 이해관계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라도 원수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고요, 나라와의 관계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얼마나 많은 높은 담이 있습니까? 사람들 간에, 계층 간에, 사람들 간에, 세대 간에, 남녀 간에, 보수와 진보 간에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견고한 담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 담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서로 간의 원수가 된 우리, 하나 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고 화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죄 짓는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는 이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거룩해집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까? 나 자신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알면 알수록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더 간교해집니다. 더 교만해져요. 인간의 본성,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에 나를 날마다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비결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계속한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마지막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